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섯째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도라를 주시고 도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의 삶은 둘째 날의 삶.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와 하나 되어서 자유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처럼 하늘의 진리와 하나 되어서 자유하는 삶. 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땅의 진리와 하나 돼서 자유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진리와 하나 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다섯째 날, 라반과 야곱이 다시 품삯을 정한다.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라 하고 야곱이 양 중에 점과 아롱진 것과 검은 것과 염소 중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기 소유로 하자 하고 라반이 동의하고 야곱에게 흰 것만을 주어 보낸다. 야곱이 줄무늬 가지를 만들어 강하고 튼튼한 양이 새끼별 때 개천물에 세워 점 있는 새끼를 베게 해 번창하게 하고 주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하신다. 야곱이 아내들에게 그간 사정을 말하고 가나안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창세기 30장 28절. 라반이 야곱에게 내 품삯을 정하라 한다. 야곱은 품삯을 정하는 자, 즉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자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늘에 속한 것을 품삯으로 정한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법을 세우는 거죠. 말씀대로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기지 못해요. 육신의 것은 이 하늘의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정한 품삯의 기준인 하늘에 속한 것들의 특징, 그러죠. 쿠딤, 아롱진 것, 줄무늬 있는 것들. 아코우드 그러면 얼룩진, 무늬진, 묵다의 뜻이 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묻고 하늘의 것으로 살겠다 이러는 것이죠. 나의 것을 묻고 주님의 것으로 사는 삶이 시작된다. 하늘에 속한 진리, 사랑, 영,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 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영역, 영적 품삯이 된다. 네쿠딤 그러면은 점 있는 것들, 목자, 계시의 영역으로 혼의 영역을 얘기한다. 진리의 영역, 이해와 계시의 영역, 하늘의 진리 말씀에 신실하게 종속되어 사는 삶을 시작한다. 혼적 품삯이 된다. 실제 이 땅에 내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브로딤 하면 얼룩진 것으로 여러 색이 있는, 여러 색이 섞여 하나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룬다.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로 이루어서 하나의 나라를 세운다 이런 뜻이겠죠. 야샤르엘 그러면 단순히 유다 백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지만은 유대인도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야샤르엘 주님께로 똑바로 가는 자. 샤라면 통치하다 이런 뜻인데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 뭘로? 말씀으로. 주님으로 통치하는 거죠. 통치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법이잖아요. 하늘의 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인 예수아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딤 하면 얼룩진거 여러 색이 여러 색이 섞여 하나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아들의 종속되어 악에서 떠난다. 교정하는 힘을 얘기한다. 사랑과 진리를 결합해 육신의 삶을 실제로 사는 것. 즉, 내 육신에 내 나만 위해 살던 삶을 이제는 제껴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야. 주님이 부활 생명을 받아서 이전 생명은 죽고 부활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야. 육신의 끝은 반드시 죽는 거야. 여기서 끝인데 우리는 그 너머를 지금 새로 사는 거야.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 영생 이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베라 그러면 자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자를 잘라내고 아들에게 종속되는 삶을 얘기한다.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내 것이 없다. 이것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육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육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말씀은 뭐예요? 영이잖아. 영은 보이질 않아. 내가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죠. 보이질 않잖아.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행해낼 수 있는 거예요. 머리를 하늘에 두고 하나님을 내 머리로 삼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내 팔과 다리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돼. 육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야곱이 이것을 얻기 위해 7년, 6년 해가 20년을 실제로 노동함으로 레아와 라헬을 얻어 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을 세운다. 주님 뜻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 작은 자, 섬기는 자의 삶을 보여주신다. 야곱은 뒤꿈치, 발뒤꿈치 제일 낮은 데 있는 하찮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진짜 막 귀퉁이에 이렇게 잠잡은 그렇죠? 큰 나라들 사이에 이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요 작은 나라가 주님을 쓰시는 대한민국도 요 작은 나라 귀퉁이 동방 저 끝에 귀퉁이 요만큼 매달려 있는 요 나라를 써서 선교사를 이스라엘로 보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전 세계에서 제1세 선교국가. 제1입니다. 1. 숫자로도 전 세계에서 3위, 3위. 요 조그만 나라에서 미국에서 이 복음이 왔잖아요. 미국은 뭐예요? 우리나라 50배가 넘잖아.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50개가 모여서 된 나라가 미국인데 여기보다도 비율로 따지면 더 높아. 여기서 받았는데. 중국, 안 가는 데 없죠. 이스라엘, 소련, 북한까지 가. 중동, 말할 것도 없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안 가는 데 없어, 우리나라. 심지어 브라질까지 나더라. 인도 저 구석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데까지. 이것이 주님의 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못 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영적 상승을 하게 되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자로 거듭나게 된다. 창세기 30장 34절 라반이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야곱의 몫이 될 흰 것이 아닌 것들을
아들이 소유로 모두 돌리고 자신이 소유가 될 흰 것들만 야곱에게 주고 격리시킨다. 겉사람의 사람은 항상 자기 것만 챙기죠. 그러니까 뭐냐, 지금 얼룩무늬 있는 것만 내 것이 되고 흰 것은 다 삼촌 것입니다. 딱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 것만 남겨놓고 얼룩무늬는 전부 다 자기 자식한테 줘버려. 그러니까 야곱은 백날 쳐봐야 하얀 것만 나오니까 다 라반 것을 치는 게 되는 거죠. 자기 께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라반이, 야곱이 하나님의 지혜로 새끼를 뵐 때 요 물가에서 요 얼룩무늬 있는 이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보고 새끼를 베게 해서 이 새끼가 전부 다 얼룩무늬 있는 거를 낳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야곱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흰 것만 다 맡기고 얼룩무늬 있는 거 다 자기가 소유해버리고 하나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창세기 30장 30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버드나무는 아르몬에서 벌거벗은, 즉 지혜로운 이런 뜻입니다. 자아를 비고 은혜를 구하는 그 단계를 얘기하죠. 버드나무는 물 많은 물가에 심겨진다. 은혜가 흐르는 곳, 물가에 심긴 흰나무, 생명이 나온다. 살구나무는 루즈, 아몬드 나무를 얘기합니다. 아몬드 나무는 셰케드, 살구나무, 망보다 깨어있다, 지키다. 메노라 문양으로 쓰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얘기한다. 지켜서 그대로 이루는 제사장의 정체성을 뜻한다. 아몬드 나무. 신풍나무는 림네, 그래서 희귀하다, 깨끗한, 단풍 같은 붉은 나무를 얘기한다. 보혈을 상징한다. 전부 다 하느님 나라에 속한 것들입니다. 푸른 가지, 마켈, 어린 가지, 막대, 싹 돋는 생명, 싹 돋는 생명 내는 가지,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낸다. 라반을 흰 것으로 이긴다. 라반이 희대하는 뜻인데, 삼촌 라반이 흰 것을 전부 다 내 것이다 그랬는데, 그리고 흰 것만 야곱한테 줬는데, 이 흰 것을 흰 것으로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적이 것으로 대적을 이긴다. 에서가 붉은 사람인데, 그 붉은 사람을 붉은 팥죽으로 사서 에서를 이기죠. 야곱은 오랜 세월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사람으로 실물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로 새끼 베는 법을 알고 불평 없이 라반의 뜻을 받아들인다. 창세기 30장 4절.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들어와도 보고 나가도 보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출애굽 때도 엄청난 재물을 가져오고 나온다. 창세기 30장 27절에서 라반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했죠.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죠. 라반도 아는 거예요. 적들도 아는 거예요. 아비멜렉도 알고 애굽의 왕도 알고.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눈에 딱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걸 아니까 굴복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1장 1절에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그것으로 모든 재물을 모았다므로 라반이 안되기 전에 전과 같지 않게 된다. 야곱이 떠날 때마다 된 것이다. 아니 하얀 것만 전부 다 줬는데 어느새 그냥 얼룩 것들만 잔뜩 있어가지고
야곱이 갑자기 부자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아버지 것을 라반이 지금 야곱이 다 뺏어서 우리는 이제 거지가 되고 야곱이 우리 것을 다 취해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기네들이 해놓고서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야곱을 원망하게 되는. 야곱이 아버지 것을 다 뺏었다. 뺏긴 못 뺏어. 자기가 파놓은 한정에 자기가 걸려드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3절에 주님께서 이곳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야곱이 아내들에게 그간에 자기가 힘을 다해 섬긴 일과 옆에서 다 보니까 뻔히 다 알죠. 라반이 10번이나 품삯 바꾼 일들 등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과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신 일을 설명하자 아내들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다 하고 떠날 것에 동조한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계시록 20장 12절 자기 행위에 따라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12절 라반이 내게 행한 것을 내가 보노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행한 대로 열매를 맺게끔 돼. 내가 나무를 심어야 거기서 나와서 열매를 맺지. 내가 심지 않은 나무에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은 다 그걸 보시고 다 카운트하고 계신다. 얘기를.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연습을 해요. 맨 처음은 남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훈련을 자꾸 해요. 하나님의 형상. 계속.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 그래서 이 결과를 보는 거예요. 훈련한 대로. 배운 대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6째 날입니다. 8째, 6째 날. 내일 뵙겠습니다.